자, 오늘은 인생에 휘몰아치는 폭풍우에서 살아남기, 인생에 휘몰아치는 폭풍우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전체 흐름과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기적적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일어납니다. 그 기적적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녀노소 5,000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은 해산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 벳세다 지방으로 배를 태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산에 올라가셔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이미 제자들은 배 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통편이 없으셨죠. 그래서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가십니다.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기적적인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과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시대, 특별히 환난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고, 이 말씀의 진리를 내 삶의 지침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원리는 3가지인데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고난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고난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배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실었습니다. 이 배에 자신의 인생을 싣고 벳세다를 목표로 해서, 목적지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출발한 지 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귀하거나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대요. 바람이 고난의 원인이 되어서 바람이 바다를 때린 것이죠. 그래서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했대요. 여기서 고난이란 고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흡사 고문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24절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을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인생길을 시작했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인생길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로 회귀할 수가 없어요. 시작했으니 목적지의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세상을 때렸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때렸어요. 그래서 배에서, 흔들리는 배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마치 고문을 당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환난의 원인 하나가 내 인생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흡사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움직이고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이 시점을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식당이라도 가서 뭐라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지가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실상 보면 어때요? 이 환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흡사 어떤 느낌이에요?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싹달싹할 수 없는, 어때요? 그냥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요, 인생길을 배에 실었으나 목적지는 있고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의 고난의 원인, 바람이 바다를 쳐서 환란이 맺고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바로 고난처럼 왔어요. 환란처럼 왔어요. 이 상황을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밤 사경이란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들은, 사람들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뭐 합니까? 맞아요, 자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다 자는 시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시간을 가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위에 계세요? 바다 위에 계시죠. 바다는 무엇을 뜻합니까?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뜻하죠.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의 환경 어디에 계세요? 위에 계세요.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지려 밟으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 쪽으로 나아가시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시간과 관계없이 역사하시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모든 환난과 고난의 환경,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고 그 환난과 고난을 지려 밟으시며 그들의 자녀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을 정확하게 두 구절로 쪼개 설명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밤 사경에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바다 위에서 고난의 환경을 지려밟고 올라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교회 그 자체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육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머리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기업, 자녀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환경보다 높으시고 환경보다 크시고 내 고난보다 압도적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인식하고 반응해야 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앞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요. 자,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맨 처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분의 음성을 즉시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즉시 들을 때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뭐가 임합니까? 안심,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이 순간, 이 시점을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보세요, 환난의 때는 상황과 환난이 우리를 고문처럼 괴롭히고 짓이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정확하게 벌어지죠? 26절의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환난이 제자들을 막 짓이기고 덮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다 마찬가지죠. 진짜 고난, 아픔이 우리의 영육을 감싸 안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때요? 예수님이 정말 계셔? 그분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우리가 휩쓸린 나머지 두려움이 임하고 염려가 임하고 무서움이 임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를 집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즉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는 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분의 음성을 집중하고 청종하고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서 역사할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육신이 강건해지고 내 인생이 온전히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0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 말에 집중해라, 이 뜻이에요.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이 계속 내 시야를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담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는 말은 수호하다, 가두어 놓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가둬놓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살아가게 하는 힘을 말하고,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라는 말은, 이 건강이란 말이 정확하게 약 치료제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견인하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집중해서 듣고, 그것들이 내 영혼 가운데 누수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둬놓고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흘려보낼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듣는 것에 끝나지 말고 내 의지로 그것들을 가둬놓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삶의 배후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사단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예요?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우리와는 별개죠. 느끼는 체감은 똑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견인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텐데,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은 우리 입장에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 이 롤러코스터의 벨트, 안전벨트가, 머리 위로 딱 떨어지는 벨트가 정확하게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나를 뒤집고 휘둘려도 우린 어때요? 롤러코스터 타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롤러코스터를 탈 때 안전벨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환경이 어때요? 나에게 어려움으로 불어닥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내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님께서는요,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어느 때든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만물,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과 환란을 지려 밟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서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평안과 위로 삼으면, 말씀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단단하게 세워질 때, 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할 때, 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고 육체가 강건해질 때 내 삶이 변하게 돼요. 마음이 단단해야 육체가 단단하고 육체가 단단해야 인생이 단단해져요. 반대로 생각과 마음이 꺾이면 육체가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의 진리에 반응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고난 위에 내 환난과 내 역경과 고난을 지려 밟으시고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일 제가 아는 그 예수님이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무리로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베드로를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 시험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기적을 베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야, 정말 네가 네 인생에서 기적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느끼는 아픔보다 더 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시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더 크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초두에 바람이 뭐라고 했죠? 고난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고난의 원인을 보는 순간 마음에 무서움이 왔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미 빠졌다, 푹 빠졌다, 이게 아니라 빠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잠깐 시선을 성령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의 고난의 원인을 바라보는 부류, 딱 그 두 부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의 원인에 심취하고 고난의 원인에 내 의식과 마음이 휩쓸려 간 사람은 어때요? 그냥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빠져간다고요. 여러분, 잠깐 눈 돌린다고 해도 내가 얼마나 빠져가는지 몰라요. 내가 잠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잠깐 빠져 있고 하나님께 시선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느껴지는 건 사실 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빠져간다고요. 서서히 침몰한다고요. 서서히 잠기게 돼서 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이 기간을요, 철저히 내 믿음을 점검하고 세상에 나가 싸우고 이길 영육을 만드는 준비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이 지나가면 두 부류의 사람만 남습니다. 말씀으로 내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월한 부류와 환난의 고통을 내 인생의 짐으로 끌어안아야 될 부류,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부류가 살아남고 형통하고 승리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사력을 다해 물고 늘어지고 붙잡는 그 성도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뒤엎으시길 바라세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집중해서 듣고 그분을 향해 내 시선을 절대로 돌리면 안 돼요. 그분만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만 듣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환경, 바다를 지려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를 내 안에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믿음 적고 의심 많은 나에게도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에서 32절을 보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환란이 오면 그 사람의 신앙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환란이 왔고 베드로에게 환란이 왔죠.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 베드로의 신앙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오늘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신앙 상태가 어땠어요? 믿음이 적었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 때문에, 현실의 상황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는 쭈그러드는 믿음과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믿음 적고 의심 많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이 흔들면, 환경이 흔들면 우리의 믿음은 적어지고 의심은 커져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환경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적어지고 의심이 커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32절, 배 함께 오름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분리되지 않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람이 그쳐졌어요. 환란의 원인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말씀을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경건함으로 거룩에 이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 되어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움 되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룩함 되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세상의 죄의 오염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분이 거룩함 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진리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온전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인터넷이나 신문 같은 것들을 잠깐씩 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거의 폭락 수준이래요. 주가는 바닥이고, 미국의 다우지수도 바닥이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질 겁니까? 지금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우한폐렴을 극복했다고 가정해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먹통이고 멈춰버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으로 돌아가려면 뭐 2년이 필요하다, 3년이 필요하다, 뭐 어떤 경제학자는 5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내 소망을, 내가 내 희망을 내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 되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구별돼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분이 거룩함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살 소망을 잃어도,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의 희망은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형통하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도, 세상이 무너져도 그분이 우리의 솟아날 구멍 되시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가 주셔서 그분이 승리케 하시고, 그분이 번영을 허락하시며, 그분이 영통케 하세요. 세상과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그 초월적인 압도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기업과 가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분만 철저하게 의지하면 돼요. 말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휘몰아치는 폭풍우에서 살아남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 현실에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TV만 켜면 사망자가 계속 나타나고 확진자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굴 의지할 수 있습니까?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백신 개발되고 치료제 개발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됩니까? 끝장납니까? 아니요. 변종되면요, 바뀌어지면요, 또 이 고난을 똑같이 겪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환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진정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교회 공동체를 싸그리 평가절하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요, 그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고요, 그 상황에 낙심과 염려가 넘쳐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시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작됐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다시 과거로, 다시 원래 자리로 회귀되거나 돌아갈 수 없어요. 더 큰 고난이 오고 더 큰 삶의 시간에 인생의 정지가 올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끝을 향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온전히 의뢰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인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길 바라시고 나의 믿음 없음과 의심까지도 다 덮어내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말씀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